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왼쪽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두 개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고난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사하며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고향과 집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매우 역설적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우나,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고난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고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통치자와 주종관계와 부부관계 등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하인들이 상전에 대한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에게는 선하고 아량이 넓은 주인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종에게는 까다롭고 부당한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은 그 부당함에 대해 항거하거나 따질 만한 그런 신분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부당하고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어느 곳에 법적으로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소연할 길 없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보가 뒤틀리고 까다로운 상관을 직장에서 만난다든지,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부당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그 고난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참기가 힘들고, 부부간에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당한 대우고 부당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고난인데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토가르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의를 위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말도 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이 강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실패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식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슬픔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신중하게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난의 슬픔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였어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은 19절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원인절이고 결과절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계속적으로 매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그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매 맞을 짓 했으니까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은혜로운 일로서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진노를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실하게 직분을 행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복받으려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즉각 정지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뒤집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들은 보면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거 예배 안 드릴 때 알아봤다, 저거 되게 교만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한번 맞을 줄 알았다, 아주 쾌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11조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11조 하고 안 하고도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당신이 심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에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시기 질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소똥 냄새 더럽다고 마구간에 소 없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면서 고난은 있지만은 그 위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좋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이기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눈물은 흘리지만은 마음속에 뿌듯한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임재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안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도 이겨내십시오. 매맞을 짓 하다가 매맞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고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이하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를 위하여 앞에 원문에 보면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하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 그것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겨내니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누구나 고난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고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을 위해서 몇 가지를 주님에게서 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입을 굳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면 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고난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입을 굳게 다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입으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입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겨보려고 욕합니다. 협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쓰시면서도 입을 딱 다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입이 천국과 지옥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경건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에서 나타납니다. 함부로 상처 주는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의 경건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지옥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옆에서 기름을 붓는 말을 하면은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욱하는 성격에 자살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말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입이에요. 저것 하나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입을 다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입을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23절에 보니까 억울한 일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하지를 않고 공의롭게 섭리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난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소요리 문답이 끝나니까 놔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신앙 상담 문제를 좀 목사님이 맡아주십시오 하고 교묘하게 몰고 가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신앙의 난제 문제나 성경의 난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문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깨달음을 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정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을 계속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삽이요 큰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살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이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해서 낙심을 하게 돼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해가지고 내가 에이 하나님이 이래도 살아계시단 말이냐 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시편 73편 16절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엄청난 고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잘 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잘 때 드냐 잘 먹드냐 기름지더냐 두고 봐라. 갑자기 망한다. 상상할 수 없게 갑자기 망한다. 그때 시편 기자가 깜짝 놀라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모순 덩어리가 많아요.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 나온 문씨나 안씨나 자기들이 다 해결할 것 같이 말합디다만 두고 봅시다. 무엇이 해결된가? 이전에 대통령들은 뭐 그런 공약 안 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당한 일, 애매한 일, 모든 고난을 맡기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자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가족들, 온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생각해냈냐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가정 안에 있어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정에서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거 버리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포기하면 세상은 따라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편하게 믿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꾸어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